준 사도가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문화에 오래 젖어 있었던 서양 문화에서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아주 즐겨 사용하고 가장 많이 쓰는 이름 중에 이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존이고요, 프랑스어라면 장이 되고, 우리 션 코넬 할 때 션 이런 것도 요한에서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거고요. 이 러시아에서는 이반 이렇게 시작되는 이름, 이게 다 요한입니다. 스페인의 후안, 뭐 카를로스라든지 후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독일어의 한스 뭐 이렇게 되는 한스 퀸이라든지 이게 다 요한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예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름, 영어로 하면 존인데 누구나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언젠가 보니까 우리도 이제 뭐 성범죄자를 가면 성교육 프로그램에 법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존 스쿨이에요. 왜 이름이 요한 학교예요? 요한 스쿨.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나 했더니 그런 사람들 잡혀온 사람 있잖아요. 몰카 찍다가 잡히고 성추행하다 잡히고 이름이 뭐야 그러면 자기 이름은 되면 창피하니까 그때 대뜸 되는 이름이 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존만 범죄자야. 존이 이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존의 학교가 존 스쿨인데 이게 성추행범, 미국의 이야기예요. 그런 것의 대명사처럼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흔한 이름, 많이 쓰는 이름, 그만큼 사랑받는 이름이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복음서 중에 네 번째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으로 되어 있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은 관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관, 같이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제4복음 이렇게 하면 네 번째 복음서라고 따로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은 우리가 이제 귀납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고 개똥이도 죽고 철수도 죽고 순이도 죽고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고 누구도 죽고 하는 하나하나의 경험들을 보아서 그러니까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귀납적이라고 합니다. 경험론이라고 하는, 경험해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건들을 다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뒤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엔 그래서 공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해요. 얘기하지 마라. 뒤에 가면 갈수록 그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걸 연역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죽는다. 이게 진리예요. 대전제를 먼저 얘기해요. 그러고 보니까 개똥이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고 D도 죽고 그러니까 나도 죽겠구나 라고 하는 보편적인 사실에서부터 개별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연역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그래요.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꽝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선언입니다. 성경의 선언이죠. 요한이 아마도 우리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원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를 다른 공관복음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런 공관복음과 다른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요한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태초라고 하는 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로 시작되죠.
똑같은 태초예요. 우리말은 똑같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의 그 창조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 이 창세기의 태초는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간, 그 처음 시간, 처음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태초는, 요한복음의 태초는 만물이 있기 전에 태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앞선 태초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생각은 영원에서 하나를 더해도 영원이고 하나를 빼도 영원이고 무한하다는 거죠. 무한하다는 거. 그래서 그렇지만 이 태초는 더 근원적인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그리스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슨 영어에 보면 무슨 로지하면 무슨 학, 무슨 학문, 무슨 론 하면 그 논리나, 그래서 이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서양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논리 체계 혹은 어떤 학문으로서 그런 로고스가 아니라, 여기서의 로고스는 요한복음의 로고스, 그 단어를 써왔지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 단어는, 이 로고스는, 이 말씀은 단지 논리체계가 아닙니다. 어떤 학문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트가 아니에요. 말씀은 이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가 히입니다. 히.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은 논리체계나 이론이 아니라 헬라 철학의, 그리스 철학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로고스, 요한복음의 말씀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3절에 그가 없이는, through him, without him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없이는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조의 주이십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유대교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그런데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성령을 경험하면서,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구나.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를, 자기가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근데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라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지혜가 인격으로 지혜를 표현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처럼,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두 분처럼 묘사가 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하나님이, 그런 유일신 하나님, 하나인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선언하고 있는 태초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논리체계나 이론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상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격이신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의 원인입니다. 이게 다 원인이 있죠. 이 마이크가 있는 것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 여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강대상이 이렇게 있는 거는 누군가 갖다 놨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죠. 이 지금 산이 왜 이렇게 있는지, 강이 왜 이렇게 있는지, 바다가 왜 이렇게 있는지 그것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원인이 그 이유를, 원인을 찾아가고 위로 올라가면 제1원인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원인, 모든 것의 원인, first cause, 제1원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의 원인이죠. 이 말씀은 만물의 원인이에요.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거저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자연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됐다. 진화했다라고요. 왜 어떻게 진화했느냐? 그 위로 올라가니까 대폭발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그래서 만물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그 폭발은 도대체 왜 있었느냐? 그 폭발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 그 전은 무엇이냐? 그건 잘 모르겠다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여하간 폭발부터 시작돼서 온 세상의 에너지와 온 세상 물질과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죠. 그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원인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과는 다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는 것은 쓰여진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구가 도는 것을, 지금도 지구는 열심히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죠.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태초의 이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만물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오늘은 14절까지 읽었지만 18절까지는 마치 머릿말, 프롤로그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머릿말과 같아요. 요한이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만물, 태초 그렇게 시작합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가 말씀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오면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들, 단어들이 이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이 머릿말에 그 단어들,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말씀, 하나님, 빛, 생명,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사람에게 오면, 이르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가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첫째 날이에요. 넷째 날 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큰 광명과 작은 광명, 해, 달, 별들을 만드시.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있기 전에 넷째 날에 그 빛이 있기 전에, 광명체들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근원적인 빛이죠. 우리는 지금 태양이 모든 빛의 에너지의 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창조는 이런 물질 세계, 자연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을, 하늘의 새를,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그 모든 생명체의 절정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창조의 절정 클라이먹스가 사람 창조였죠. 창조는 빛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뭐냐?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 아닌 것이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조작합니다. 좀 오래전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옛날 분들은 나무에 접을 붙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을 접붙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생명을 바꿔가는 것, 조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물들도 다른 종들끼리 교접을 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지금의 생물학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원시적인 수준으로 생명을 조작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현대는 유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을 알아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유전에다가 그것의 조작을, 공학적인 조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전 공학으로 발전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새로운, 우리 인류를 밝혀줄 학문인 것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위험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지 생명은 조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빛에서 시작됐는데 창조의 절정은 하나님 창조의 본질, 인간은 모방합니다. 인간은 조작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에게 오니까 그게 빛이 되었습니다. 5절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을 4절에 사람들이, 이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어둠은 4절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어둠의 존재예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 이 세상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 어둠이 깨닫는다. 의인화되어 있는 거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이 단어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것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번역해 놓은 한글 번역책도 있습니다.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도 보면 overcome, 극복하지 못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최근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주 분기점이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 경험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나중에 신문으로 화면 하나, 사진 한 장 본다든지 뉴스로 짧은 그 소식을 접했는데,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TV 화면에서 그 배가 침몰해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칠간 그 침몰된 배 안에 공기층이 있고 거기서 수많은 잠수부들이 들락날락하면서 한 명이라도 구하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대로 침몰하는 것을 온 국민이 목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특별히 그 시대의 청소년기를 보낸, 그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가 분기점이 되다시피 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그로부터 2년 후에 있었던 2016년 겨울부터 시작돼서 2017년에 끝난 탄핵 사건이죠. 그때 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애도하고 그것을 같이 추모도 하고 슬퍼하고 할 때 노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짧은 네 소절로 되어 있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세월호 노래가 있었는데요. 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 문구가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 이 노래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바로 요한복음 1장 5절의 이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어둠, 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들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보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끝에는 자기들이 이겨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들이, 그 일들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닙니다. 이 요한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요한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 어디로 보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보냈냐면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냐면 어둠 속으로 보낸 것입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어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둠 속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닫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 보내심을 받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닫게가 뭐로 바뀌었어요? 믿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뭘 가져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반대로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믿게 되고,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지난주에 골로새서를 말씀드리면서 깨달음을 강조한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신비한 지혜,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영주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주주의, 그래서 그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와야 된다. 우리한테 와야 된다. 우리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영주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그 깨달음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면 믿음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기록의 목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이 스스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뭘 믿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한마디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세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로 오셨냐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메시아냐? 왕 같은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믿게 하려는 것이고 얻게 하려는 거예요. 믿는 건 뭘 믿는 거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얻는 건 뭘 얻냐면 그 예수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믿고 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있었냐면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이 어둠인 세상 속에 어둠인 사람들에게 오니까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 데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요한,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했는데 그래서 뭘 하느냐면 믿게 하려 하셨다. 믿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누구예요? 8절에 그는 요한입니다.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빛은 증언이 필요합니까? 빛은요 어둠 속에 빛이 오면 아 빛이다 누구도 그를. 그런데 이 어둠은 이 세상은 빛에 대하여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주님 외치는 자로서 침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근데 빛은 아니에요. 참 빛이 있어요. 진짜 빛.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침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보고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그 요한을 보고 네가 그리스도냐? 요한을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저 그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자다.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왔지만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뒤에 있어요. 분명히 내가 그보다 앞에 있어요. 내 뒤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이에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아니 뒤에 오는데 앞에 있어요. 뒤에 오는데 앞서 있어요.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호련히 그가 나중에 사라집니다.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 사람들 우리말은 그냥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all이 들어있어요. all mankind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의 빛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빛인데 모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류를 덩어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대중으로 간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류를 매스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each person 각 사람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고 각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는요 참빛 세상에 오셨어요.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어둠 속으로 오신 그분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과 모든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과 9절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각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각 사람이 그 빛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이 알지 못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데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 땅, 가나안 그 땅이라고 한정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온 사람이, 모든 사람이, all mankind,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 땅입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그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도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깨달지 못해서. 왜? 알지 못해서.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빛을 적대합니다.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빛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주님을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영접한다는 것은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맞아들인다는 것입니다. receive, 받는 거예요. reception, 손님들을 모셔서 오면 하는 게 리셉션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영접하는 것이 곧 뭐냐면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믿음은 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믿음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자와 된 자가 있어요. 우리가 출생은요,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다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해요. 누구든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열어요. 내가 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영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접은 곧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믿음은 난 자예요. 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수동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빛이 우리들에게, 어둠이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 아닌 것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빛이 세상에 어둠 속에 오셔서 그 어둠인 우리가 그 빛인 그분을 믿고 깨달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요, 라이센스, 자격이 아닙니다. 자동차 면허 라이센스를 얻으면, 자격증을 얻으면 비록 그것이 장롱 면허라 할지라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에요. 그런데 이건 권세입니다. 권세는 어떻게 아냐면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자격증 보여주면 돼요.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권세는 제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권세는 부려봐야 합니다. 철종임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처음에 그가 갑자기 어느 날 발탁이 되어서 친인척이 없는, 외척이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임금이 됩니다. 임금이라고는 권세가 줘요. 강화도령처럼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임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런데 말해보니까 신하들이, 하녀들이, 시녀들이,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왕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권세는 그래서 누려보고 하는 것입니다. 누려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려봐야 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전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14절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배우기는 말씀, 도, 성, 사람으로 이루었다. 인신, 도성인신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글자로 도성인신. 그런데 이게 약간 유교적인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것이 후대 좀 지나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기독교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성육신이라고. 성육신 되셨다. 육신의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말은 장막을 치매 이런 단어예요. 그것은 마치 출애굽의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곳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창세기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출애굽기의 광야에서 장막에서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출애굽의 영광 중에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니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하심 때문에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한 데서 받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충만하니까 넘쳐서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사실은 모세가 준 율법도 은혜입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것도 은혜인데 율법도 은혜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지만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육신의 사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 물론 이 기록된 말씀도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수고와 섬김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죠. 우리가 믿는 바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척도가 하나님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습의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글자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 받는 장면이 있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3번 받으시는데 3번 시험 받을 때마다
기록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하시되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실 때 계속해서 기록되었으되 세 번 다 어떻게 하냐?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계시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이 육신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내 안에서 실행되어지면, 실천되어지면 기록된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시 육화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 올라가셨습니다. 그 하나님,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서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 쓰여진 말씀이 실행되어집니다. 내 육신을 통해서 육화되어져요. 저는 이것을 제2의 성육신, 말씀의 육화, 육신화, 말씀이 쓰여진 말씀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말씀이 성육신, 내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되어지는 것, 육화되어지는 것, 제2의 성육신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부를 때 삶으로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불렀는데,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실천함으로 이 말씀이 육화되어지는 사건은 여전히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몸을 통하여 다시 실행되어지고 육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마치 그 빛을 증언하는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같은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시간,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에게 예배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쫓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이 놀라움을 우리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